2월 18일 수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무리가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시며 자신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된 떡이십니다.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결국 죽었듯 세상의 모든 양식은 한때의 허기를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곧 존재를 살리는 하느님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저 연명이 아니라 존재가 새로워지는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누구를 믿을까입니다. 참된 양식은 손으로 붙잡는 떡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 들어야 하는 예수님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 무리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영적인 허기가 음식의 문제가 아닌 것, 방향의 문제인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떡을 달라고 한 그들의 갈망이 여전히 육체적 배부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어떤 허기를 채우려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실망할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존재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곧 자기 가능성을 내려놓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결코 내쫓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다시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혈통이나 지위, 조건을 묻지 않으십니다. 유대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한 이방인이라도 나병 환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니고데모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왕의 신하든 38년 된 병자든 누구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코 버려지거나 잃은 바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성하고 전통을 지키는 삶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율법 지키고 아무리 전통을 지켜도 너희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계속될 거야. 참 답답하죠. 한심스럽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율법과 전통을 자신으로 대체하신 겁니다. 율법과 전통이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였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제대로 알아봐야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더 완성시키는 거였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을 내친 거죠.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 계속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꾸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술사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인을 달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보리떡이 아니라 모세의 만나를 재현해 달라는 그런 거를 사실 죽은 모세가 살아나도 안 믿을 거예요. 모세가 이룬 해방 그리고 그 구원을 재현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지만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결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사실 표적을 보여주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뭔가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구하던 메시아와 왕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만나를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작은 땅 팔레스타인에 독립국가 하나 세우는 정도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수행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로고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셨고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서의 떡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필요하지 유대인 신분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으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요.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혈과 육의 소속이나 지위나 조건을 묻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대신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소망한 대로 마지막 날에 살리셔서 바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내세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진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느냐 아니면 가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로 살면서 방심하지 말고 가난한 자로 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건 방향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감이 있는가? 나의 정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